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들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 또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전국적으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시편 16편 찾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 주일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편 16편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은 16편 1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믹담시라고 했습니다.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믹담은 황금시, 금원시 그런 뜻입니다. 믹담시인데 여기에 다윗의 믹담, 금원,
금원시, 황금시 이 말을 봐서 이 시편이 아주 중요한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 배우면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부활을 미리 본 다윗이 어떻게 생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모시기에 천년 전의 사람인데 천년 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미리 보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삶의 모습과 성도의,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배우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참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시기에 천년 전에 살은 다윗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미리 다 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 천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22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힐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겼습니다. 겉옷은 군병 4사람이 찢어서 한 개씩 나누었고, 속옷은 원피스색으로 통으로 짜 있으니까 제거가 얻었다고 했는데 그걸 미리 다윗이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다는 것도 이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피가 물처럼 쏟아졌다는 것도 성경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10시간 동안 달려졌으니까 뼈가 탈골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레 취급받은 것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걸 22편에 봤고, 16편에서는 다윗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장사됐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시편 68편에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 말씀이 에베소 4장에 다시 재론되어 있는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은 땅 아래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 성천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시편 110편에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또 그 뒤에는 예수님이 이제 우편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도 미리 다 본 겁니다. 그 천년 전에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은 부활을 미리 보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 16편이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구절을 인용했고 바울 사도도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시편 16편 9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영광 2번 밑에 혹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다윗 마음은 기뻤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이걸 인용한 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로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시편 16편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16편에 이는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윗은 죽었고 썩었고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이 썩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이 말을 할 때 다윗을 가르치는 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1000년이 지났고 무덤이 우리 중에 있고 다윗은 썩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1000년 전에 미리 본 거라는 겁니다. 이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미리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이 예언에 말씀한 대로 1000년 전에 미리 본 대로 실제로 살렸는데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걸 우리는 봤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는 직접 만져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 죽이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서되 시편 16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니라. 이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3장에서 베드로 사도도 시편 16편 인용하고 바울 사도도 시편 16편 인용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과 더불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예수님의 사도들도 봤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고 고린도서의 앞부분 보면 500명이 한꺼번에 봤고 아직까지 베드로 여기 고린도전서 쓸 때도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증인들이 그렇게 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이 복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 가지고 건너갈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볼드윈이라는 그 박사가 한 말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다는 이 복음, 이게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는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 전혀 대답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비로소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40대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와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내게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내게 위대한 것이었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성취가 흥부하게 느껴졌을 때 인간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은 내게 유일한 것이었다. 복음은 더 이상 나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복음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그 말이 맞잖아요. 복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 우리 공로를 가지고 건너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의지해서만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한가운데에서도 부활이 없다 이런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결혼하는 상대자가 인간이든 개든 상관없다. 상대를 인간이라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5년 안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바로 그 현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13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이 전도는 헛것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믿은 그 믿음도 헛것이고 사도들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순교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신앙이 다 부도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 죽으실 때 도망간 예수님 제자들, 비겁쟁이들이 부활도 안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면서 하나같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자연사한 사도 요한도 그가 도미시안 황제 당시에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돼 갖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70명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한두 명은 머리가 돌아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같이 순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도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님 죽은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고 죽음으로 끝난다면요 하나같이 목숨 버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7, 80이 전부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바울 사도와 일꾼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거짓이 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부도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도 다 망한 것이 되고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소망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금세가 전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해 보인다. 왜 그래 생각하냐 하니까 우리는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붙잡고 매 주일마다 그냥 고리타분하게 교회 와서 예배한답시고 참 답답하고 참 불쌍해 보인대요. 그래서 당신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보여줬습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읽어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조건이 금세뿐이라면, 부활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은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리가 바로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5명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십자가 안에서 5명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죽은 사람을 장례식을 지내는데, 이제 5명이 구원받았으면 5명이 물속에 들어갈 때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 아담 안에 죽은 옛사람을 장례식을 지내는 거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사람도 세례받는 사람과 죽은 자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산자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도 맞고 산자도 맞잖아요. 그 주님 안에 산자가 십자가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해 장사 지내는 것이 침례인데, 그런 침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하러 뭐하러 다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용감하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바르게 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소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네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네일 죽어이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흥청망청 될 것이다. 속지 마라. 현대인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만큼 흥청망청 되는 시대가 없잖아요. 헤로도스가 쓴 글에 보면은 에집트의 한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잔치할 때 부자들이 모여 잔치할 때 그 종 한 사람이 사람들 이제 손님들 앞에 관을 가지고 옵니다. 관. 물론 관에 시체 모습으로 인형이 새겨져 있는데, 부패한 시체 모습으로 인형이 새겨져 있고 그걸 쫙 보이면서 우리 인생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죽으면 이렇게 썩어서 부패하게 될 거니까 살아있을 때 찐딱 먹고 마시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잔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잔치할 때 막 실컷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테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으로 끝이라 생각하니까 토하는 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시죠? 잔치할 때 먹을 것은 많은데 배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제 웩웩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토해놓고 다시 먹는 거예요. 또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또 토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속지 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명치 못한 겁니까? 불신자들이 현명치 못한 겁니까? 불신자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전 대법원장이었던 다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겁니다.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 부활도 나는 그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판사가 기독교의 진실성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재판을 열었다면 그는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한 사실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뚜렷한 역사적, 물적, 적극적, 소극적인 증거, 즉
증거의 효과를 가진 증거 자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대법관으로서 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할 때 이거는 부활은 안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프랭크 모리슨도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책에서 그는 판사로서 이걸 재판에 부여할 때 틀림없이 이거는 부활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부활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앞에 부활을 설명 쭉 하고 난 이후에 봐라, 부활이 명확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 힘썼지만은 지금보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 된 미에라 속에서 이제 이 말라빠진 밀을 발견한 거예요. 밀을 한 움큼 지어다가 집에 심었는데요,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싹이 나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년 동안 미라 속에 밀이 있었는데 그게 3000년이 지나서 심으니까 싹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구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씨 속에 꽃의 형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씨가 땅에 묻히듯 육체도 땅에 묻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는데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을 합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부활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목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생을 살아가는지가 시편 1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여기 시편 11편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생을 살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삶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편에 다윗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미리 보고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본 다윗은 진짜 복이 뭔지를 깨우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유일한 복이 뭐냐? 바로 예수다 그 말입니다.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복이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오래 살수록 더 큰 벌이 될 가능성이 많고 더 큰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살면 살수록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그 죄가 점점 쌓여가는 것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장수하는 것이 훨씬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쌓아 놓은 사람도 밥 3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3끼 먹잖아요. 조금 차이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복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기 3절에 나와 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성도란 말이 나와 있는데, 자기도 성도입니다. 성도는 시편 50편에 말한 대로 피로, 예수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예수님 피로 피제사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성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성도가 됐으니 정말 이게 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고 자기를 부활하실 분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나는 죽어서 육체가 썩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도 안전히 갈 것이다. 우리 몸도 부활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가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여러 번 계속 외치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알면 정말 힘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복받은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이것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참 성도가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15살 먹은 한 소녀가 뜻밖의 병을 얻어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같이 와서 위문을 하고 한숨 쉬면서 말했습니다. 참 고생이 많다고, 너무 힘들다고 위로해 주는데, 오히려 그 15살 소녀가 오히려 위로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가 불행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반신불수가 되지만은 나의 삶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불구,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이건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있는데 금세는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진짜 신앙의 삶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빈문인데요. 이 떼짱, 이 잔디와 나무들 아래 조나단 피스의 몸이 놓여 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없다. 단지 완두콩 꼬투리가 있을 뿐이다. 조나단 피스는 터쳐나와서 하나님께로 갔고 껍질만 여기에 묻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두콩 탁 나오면은 알맹이는 톡히 나오잖아요. 알맹이는 주님 앞에 갔고 지금은 여기에 꼬투리만 묻혀 있다. 그러니까 조나단 피스의 몸만 여기 묻혀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는 간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몸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주님만 나의 복이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한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유일한 복이라고 한 거예요. 또 왜 유일한 복이라고 했냐면은 거기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예수님 부활을 미리 봤고 주의 앞에 뭐가 있는지를 미리 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가 앉을 자리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자기가 들어갈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인 거예요.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순간, 환희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 이게 안 깨지면 좋겠다 할 때 그 순간이 계속 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다윗은 미리 본 겁니다. 천국을 미리 봤고, 그리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도 미리 보고, 기쁨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를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도 본 동시에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자신이 가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 기쁨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라는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여기 역대상 1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깐 접어두시고 역대상 16장 이것도 다윗이 쓴 겁니다. 역대상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기록했는데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는 즐거움이 있는 처소입니다. 즐거운 곳인 거예요. 즐거운 곳. 우리가 즐거운 걸 느낄 때 그 즐거움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하리라. 요한복음 7장 33절에 나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계신 곳,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바로 즐거움의 처소에 계신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곳에 간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즐거움의 처소고 기쁨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 있는 세계라는 걸 미리 본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찾겠습니다. 17장 24절.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은 사람들도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바로 그 낙원,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계신 세계, 그 세계가 얼마나 즐거운 세계겠습니까?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게 참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할 때는 지났다. 휴가가 시작된 것이다. 꿈은 끝났다. 지금은 아침이다.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평생은 겉표지나 제목에 적힌 맨 앞장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세상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이 펼쳐진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며 모든 장들은 그 앞에 것보다 훌륭하다. 얼마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일생은 두꺼운 책에 겉표지 정도밖에 안 된다. 표지 제목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책 속에 이제 뒤로 들어갈수록 흥미진진한 얘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재밌는 책이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일생이 시작되는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흥미진진한 일이 펼쳐지는데 그 뒤가 훨씬 더 훌륭한 것이 영원히 펼쳐지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간다. 맞죠? 그 사람, 아이고, 천국 들어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하는데 애벌레가 아이고 나비가 되면 무슨 재미로 사냐 하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안 되려고 합니다. 애벌레는 막 배추잎이 최고라 생각하잖아요. 나비가 되면 꿀과 꽃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세계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저주받은 세상인 거예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들어갈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갈 겁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미리 본 사람인 거예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눈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찾겠습니다. 13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비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비하나,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기 때문에 얼굴이 신비하게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비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주님 얼굴을 직접 뵐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는 지금 기록된 내용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했는지, 왜 이렇게 힘든 것이 연속이 됐는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다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왜 힘들게 많이 하실까? 그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보상이 큰 것이 있다면은 고통은 가능한 겁니다. 왜 고3 학생들에게 왜 1년 동안 그 밤잠 못 자고 고생을 시키냐 하면은 대학이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 몇십 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고 좀 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강심장인 부모도 자식이 화형을 당하게 됐을 때는 살릴 수 있다면 무슨 방법 써서라도 분명히 살리지 않습니까? 안 죽인다 그 말입니다. 왜? 그 화형당하는 고통보다 더 좋은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시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는 것도 허락하시고 아주 극단적인 고통을 받는 걸 허락하셨는데 왜 그런 걸 허락하시냐 하면은 그것에 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 고통을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탁 자르면은 지구 전체를 준다 하면 이게 이 중에 시도할 사람 좀 있을지 모릅니다. 요 손가락 하나 탁 자르면은 지구 전체가 내 것이다. 그러면 자를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탁 자르라고. 왜? 보상이 크면은요 고통은 받을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만일 여기에 24시간 잠 안 자고 힘든 막노동을 하기만 하면은 100억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여기에 24시간 안 잘 사람 꽤 있죠? 할 사람 있죠? 왜? 왜냐면 대가가 크면은 고생은 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라는 걸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보상이 상상할 수 없어 크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D.L. 모디 당시에 그 구원을 받은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한번 몇 번 읽어드렸는데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거쳐졌었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자주 빗겨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를 그때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그 위에 소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차원 다른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때 저 위에서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영원한 위로가 있다는 말씀대로 영원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완전히 받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환희가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농아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영생이 뭐냐 물으니까 농아가 대답하기를 전능자의 일생입니다. 얼마나 답이 명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생이 영생이다. 전능자는 안 죽으시니까 전능자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큼 영원히 살아가는 이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 맞죠?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은 예수님 부활을 보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보는 동시에 또 뭘 봤냐 하면은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세상에 참 수고하지만은 수고가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어떤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는 여자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니까 나는 하수구에 들어가는 일을 한다. 맨 아침에 칠하면 밤에는 싹 집어서 하수구 다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다 하수구 들어가는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결국은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자신이 행한 수고가 남는다는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 몫을 지키시나이다. 자신이 이 세상에 수고한 수고가 저 위에 남는다는 걸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37편에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저 하늘에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그 모든 수고가 저 위에 쌓이고 이제 다윗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업이 천국에 있는 걸 미리 보는 거예요. 부활을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나이다.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생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일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란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완 사람은
모든 복 속에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되신 주님과 연결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다윗은 복덩어리입니다. 신약시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주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좀 복덩어리가 참 많네요. 오늘 보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입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 나의 복이니까 이거 유일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전체로 삼은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백백이 일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인생 제로인 거예요.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다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보십시다.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알파는 헬라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 끝이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성경의 시작이고 성경의 끝인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구약 읽어보시면 처음과 나중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시작을, 우주를 시작하신 분이고 우주를 끝내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개인 인생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상에서 마감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원의 시작이고 내 구원의 끝인 거예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니까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예수님을 정말 유일한 복으로 삼은 사람, 나는 소속이 주님께 소속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진 사람은 정말 복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많은 사람을 태우고 이제 항해하다가 빙산과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게 막 백만장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 은행가도 있고 셀즈맨도 있고 막 남녀노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충돌이 딱 됐을 때 딱 두 종류였던 거예요. 이뤄졌느냐 구조됐느냐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에 빠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죽음에 딱 부딪히면 두 종류입니다. 이뤄졌느냐 구원되었는가 딱 그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건 두 번째고, 구원받았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복인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봅시다. 시편 12편 10편 16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유일한 복으로 삼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압니다. 시편 148편에도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유일한 복으로 삼고, 그리고 누구를 즐거워하냐면은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귀한 존재일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가 누굴까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만큼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는 성도의 특권을 말하면서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우리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가장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도 성도 미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성도를 부러워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에베소 2장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헬라 원어로 포이엠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성령 역사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데 그 성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존재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렇죠. 왜 존귀한 자가 됐냐면 예수님 피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내게 미쳐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피카소가 그림 그리면 그 그림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막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종이 위에 그림 그렸는데 가치가 막 엄청 뛰잖아요. 예수님 손에 연결되어서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구원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다윗은 성도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즐거워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성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1편도 다윗이 쓴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존귀한지를 알고,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사귀는 걸 싫어하고 오히려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더 즐거워하면 그 이상한 겁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사귀고 같이 교제하는 그게 얼마나 즐거운 사실입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한 부정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거 봅시다. 4절.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즐거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몰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훨씬 죄가 가중된다 그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길을 택하고 엉뚱한 신을 섬기면 그 사람 받을 벌이 더 큰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네 입술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들과 사귀고 성도들을 즐거워하는데 또한 슬픔도 갖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짜들이 섞여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참 성도들 중에 거짓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은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얼마나 고통받을 것인지를 미리 보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미리 보고 천국을 미리 보는 사람이 저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갈 곳은 지옥이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아니하리로다. 강한 부정입니다. 우상을 극히 꺼리는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와 동시에 무엇을 좋아하냐 하면은 7절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자기가 저 천국 갈 것을 미리 보고 자기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과 몫이 따로 있는 걸 다 보고 그걸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는 훈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니까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 반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하고 사는 게 다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양심통에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밤에 조용히 있을 때 하루를 지내는 가운데 어떻게 지내는지를 자기가 깨닫잖아요.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자기 반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래 이런 게더라고요.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고 30살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해초리를 들었고 40살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고 매를 들었고 신살이 되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렇죠. 남 바꾸기 전에 내부터 바꿔야 내부터.
자기 심장이,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마다, 밤마다입니다. 밤마다. 날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리고 이렇게 삽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유일한 복인 사람은 당연히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게 되는 거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 그 말입니다. 시편 54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삼 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3절에 외인이, 54편 3절,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추수해가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시편 50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졌다고 되죠.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은 항상 무엇든지 항상 우선입니다. 비행기가 먼저입니까? 새가 먼저입니까? 비행기 만들기 전에 벌써 새가 먼저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돌 수 있잖아요. 비행기는 앞에 갔다가 뒤로 못 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슉 나는데 비행기가 뒤로 가는 비행기 없죠. 헬리콥터는 앞으로 싹 갔다가 서 있기도 하고 뒤로 싹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잠자리 만드는 지혜가 뛰어납니까? 헬리콥터 만드는 지혜가 뛰어납니까? 잠자리는요, 이동하는 거 보면요, 순식간에 옆으로 촥촥, 여기 탁 뒤로 앞으로 갔다가 대단해요. 이 잠자리를, 비행기 만드는 사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접착제를 만들기 전에 벌써 접착제 중에서 제일 뛰어난 접착제가 뭡니까? 여기에 개코라는 거 아시죠? 잘 달라붙는 짐승 있잖아요. 동화뱀처럼 생긴 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인간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에 전기뱀장어가 미리 있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선인 거, 우선.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모시고 산다고 해도 중대한 문제가 땅 터지면은 주님 잠깐 뒤로 비키시오 하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한바탕 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꼬이고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리로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니까 성도가 존귀한 것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자기가 거기에 연결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걸 좋아하고 매일 반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리고 부활이 확신하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요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인데 저 위에 기업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열심히 전쟁에서 소득이 전쟁에서 이제 탈취물을 가져오면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이것도 죽게 드리고 이것도 죽게 드리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1만 달란트를 성전 지을 때 헌금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헌금으로서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 부활을 확신하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인데 남는 것은 저 위에 옮겨놓은 것만 남으니까 그런 살아생전에도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일자 앞에 동그라미 서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것은 다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밀라노 성당 앞에 걸써 있는 거, 세계 문에 걸써 있는 거 들어보셨죠? 제일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이렇게 쫙 아름다운 화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은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고통받는 것도 순간이다. 그 다음에 한 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맞죠? 가장 중요한 건 영원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주 안에 생각한 것만 딱 남는 거예요. 다윗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6편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확실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우리도 부활할 거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살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인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깨닫고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